내 뒷모습을 지켜봐주는 수행의 선배와 산과 나무, 물과 바람. 절집의 모든 것은 수행자의 스승이 됩니다. 이제 모든 절집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으로 가볼까요? 속세의 티끌 후를 털어내고 신선의 마음으로 우화각을 건넙니다. 사천항도 보이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불국토. 새벽마다 무생명을 깨우는 종고루를 지나면은 마침내 마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웅전의 형태라던가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특이한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형태의 평면이라고? 이제 그 앞자 형태라고 표현하는데 네. 오직 송광사 대웅전에서만 볼 수 있다는 독특한 평면. 한자로 버금아 십자 평면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통 스피커 역할을 해요. 오페라 하우스 같아서 네. 이 소수의 인원이 안에서 이 예불을 해도 네. 우렁차게 올라가요. 평면 자체도 아자 평면이니까 굴곡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소리 반사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모서리에. 그럼 모서리에서도 반사가 되고 말씀대로 다 문살로 이제 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서구에서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들어가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좀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크고 웅장하고 울림도 많아서 이게 이제 신비한 소리로 또 들려야 신금을 울리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로 왔구나. 잠깐 비교해 볼까요? 중세성당인데요. 높은 천장고와 석조로 이루어져 음파의 잔향이 길고 소리가 더 장엄하게 들리죠. 반면 사찰의 대웅전은 공간 부피가 크고 굴곡진 나무 기둥으로 인해 음파의 잔향이 잘 머뭅니다. 청아한 소리의 비밀이지요. 하나 송광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거는 가람 배치. 대웅전보다 높은 곳에 승보단, 즉 승려의 선방이 있답니다. 수행을 특히 중시하는 송광사의 정체성이 담겼는데요. 여기는 이제 선방 구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선원 구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여기는 공개하지 않는 영역인데 그래도 이제 특별하게 우리 여기 두 분 오셔서 네. 예, 이 또 의미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네. 같이 천착을 해서 네, 그래서 사실 걱정 좀 되는 게 또 예.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혹시 방송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도 여전히 들어가시는 건 안 되고 방송을 통해서 본 모습으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금단의 구역으로 한 발 한 발. 아우 제가 다 떨리는데요. 드디어 빗장이 열렸습니다. 오직 수행하는 선승에게만 허락된다죠. 정면 6칸, 측면 4칸, 송광사의 핵심 건물인 수선사 선방입니다. 저희는 행자 때 네. 새벽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저 기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스님들 그림자가 싹 이거 지나가요. 싹 이러면은 나는 언제 저기 올라가나.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이 영역에 사는 스님들도 선원 소속 스님들이 아니면 이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와서 발을 디딛고 선 것 자체가 아마 두 분이 혹시 최초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예. 아, 되게 두근거리는데요, 가슴이. 이렇게 돼 있구나. 내부는 아주 정갈합니다. 긴장감마저 감도는데요.
죽비 하나, 먹색의 방석, 그리고 정체 모를 거울. 불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정말 오랜 시간 여기서 참선하시는 경우도 예, 있고. 그런 분들은 네. 배만 덮고 자복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삼경,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 이때만 눕지 네. 그 유효 시간은 누워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저희들의 생활 규칙이 있어요. 좌선으로 참선이 시작됩니다. 깊은 침묵이 이어지는데요. 침묵은 내면의 나를 응시하는 것. 한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번엔 법복을 걸치시는데요. 예를 갖추고 고요히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에 절을 하는 거죠. 그건 또 상징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아야지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다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야죠. 수시로 계속 열심히 비춰보시고. 닦아야죠. 예. 열심히 아, 닦는 게 또 닦아야죠. 중요하겠네요. 열심히 이게 닦아야죠. 틀어지지 않도록. 이 공간이 얼마나 크긴지가 가늠이 되지 않아. 이게 이 공간이 과연 크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인 것 같고요. 작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공간인 것 같고 아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답은 있어요. 네. 해보세요. 그럴까요? 답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네요. 이 계절이 흐르고 나면은 송광사 절집에는 그 답을 찾은 또 한 명의 수행자가 탄생하겠지요. 송광사엔 조개선 자락 구석구석 작은 산내 암자들이 있습니다. 감노암, 부도암, 고개마루를 하나 더 넘으면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이런 곳도 있고요.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한 몸 같은 짝꿍, 빛과 그림자. 그리고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올라온 길에 정갈하게 제가 청소를 합니다. 바로 내 집 앞도 아닌데 숲길 청소라니요. 올라오신 분들이 제가 빗질 한번 해놓으면 빗질하는 거 모습만 봐도 기분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모습이 저는 더 기쁘거든요. 이 대나무를 통과하면은 극락세계 그야말로 편안한 공간. 우르르한 요 대숲이 극락으로 향하는 일주문인 셈이네요. 스님 행자 시절에는 이런 길조차 없었답니다. 2km 남짓한 가파른 산길을 하루에도 좋게 10번씩은 오르내렸다는데요. 사랑하는 은사 스님이 여기 계셨거든요. 그 오래되고 특별한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집.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곳은 은사 스님께서 지으신 불이람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스님께서 75년도에 지으셨어요. 불일, 날마다 부처님 함께하면서 그 뜻을 열리 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부처답게 살라는 것이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이곳 불일람에서 10여 년째 홀로 수행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불이람 덕조입니다. 큰 덕자 할아비 조자, 덕의 할아버지, 덕이 많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저희 이름은 은사스님이신 법자정자, 법정스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름인데, 덕조의 뜻은 평소에 스님께서 좀 날카롭게, 칼칼하게 당신이 이렇게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덕스러운 그런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덕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환희심이 났고 기뻤거든요. 근데 제가 스님한테 법명받고 큰절에 내려가서 덕조라고 그랬더니 스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냐 그랬더니 떡조 아니냐고. 억새불처럼 칼칼했던 스승이 나이 52에 처음 들인 제자였죠. 그 스승은 법정이었습니다. 다들 너무도 잘 아시죠? 통찰력 있는 글과 무소유의 삶으로 종교를 불문하고 큰 존경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들어온 곳이 이곳 불이람입니다. 스님께서 75년도에 저시고 91년도에 떠나셨으니까 17년, 16년 이렇게 이곳에 주석하셨습니다. 스승이 짓고 머물렀던 그 집에 지금은 제자가 삽니다. 그것에 낙엽이 떨어졌네. 저희 원사 스님 계시는 곳, 이곳에 사리를 모셨어요. 육신은 가셨지만은 그 마음, 영혼은 존재하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스님 모시고 있어요. 미국 법정 대종사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벌써 10여 년이나 됐네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스승은 생전 유지에 따라 후방나무 아래 모셨습니다. 스승이 직접 심고 아끼며 사랑했던 나무. 호박나무를 보면서 바람 소리 이렇게 들리면 스님의 발자국 소리 같고, 또 꽃이 피면은 그 향기가 스님의 법향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님 말씀은 분두더기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강산도 한 번쯤은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집은 스승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스승이 거닐던 밭고랑마다 제자의 발길도 부지런하죠. 이 구석구석 일을 하면서 잘 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곳에 살 사람이니까. 저 자신이 수행 정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흙 밟고 꽃 보며 제자 또한 마음의 뜰을 갖고 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